기도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귀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선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내 은혜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제 거룩한 주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의 영역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물론 협력하기도 하지만은 삼권이 이제 분립이 되어야 서로 견제를 하고 올바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법, 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행정을 해서 그 법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법이 다 중요하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한 사회의 부패 척도,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가를 측정하는 이 부패 척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법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사법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부패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세우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부패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농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9계명에 대한 확장적인 적용.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대원칙이죠. 이 대원칙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이 율법,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거짓 증거의 예를 들었어요. 1절에 거짓된 풍설,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진실, 근거 없는 소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언비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비어는요, 말을 퍼뜨려 놓고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유언비어를 했던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언비어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루머는요 더 악한 루머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퍼져가는데 나쁜 이야기는 금방 퍼져가는데 점점 더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커져가죠. 그래서 피해 당사자나 공동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유언 비어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면 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끝나버려.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절에는 또 하나 나옵니다. 위증하는 증인이라는 위증하는 증인. 다른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된 거짓 증언. 예수님의 재판이 그렇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증인들이 막 나타나지만 서로 말들이 다 다르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위증으로 인한 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자. 나봇을 의자 앉혀놓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왕을 모욕하고 마음을 모함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다 위증하는 증인들이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2절에서는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수라고 하는 이 원칙, 다수결의 역시 민주주의의 이 원칙 중에 하나죠. 다수에는 힘이 있죠. 많은 사람이 같은 뜻이 되면 힘이 있습니다. 또 다수에는 보편성이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게 있다면 그런 생각은 안정적이고 상식적이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다수가 그 넓은 길이 좋다고 그러고 넓은 문으로 다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오히려 생명은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에 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반드시 다수가 가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는 집단 이기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면 다수가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때 나치주의입니다. 나치가 하나가 되죠. 독일 전체가 한 목소리가 돼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 길이 진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3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편벽된 두둔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가 반드시 의인은 아니에요. 물론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약자가 다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송사했다고 해서 이 저급한 동정심, 감상적인 이런 대우를 하면 정의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말보다 쉬운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야 세상에 말보다 쉬운 거 있네. 근데 제가 좀 점점 자라고 보니까요.
말보다 무서운 게 없다. 우리 입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사람의 귀에 가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들은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게 쓴뿌리가 돼서 사회가 망가지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된 말들을 해야 돼. 거짓된 증인들, 거짓된 풍설, 다수라고 해서 그냥 다 생각 없이 따라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4절과 5절에는 원수가 나오고요. 5절에는 미워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요, 감정적으로 대하면요 절대 진실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이죠. 비슷한 단어 같지만 조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솔직과 진실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에요. 진실한 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솔직하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진실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구할 거는 솔직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의 태도이죠. 원수,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내 감정, 솔직한 내 감정으로는 좋죠.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 내버려둘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가만히 놔두자. 자기 감정에 솔직할지 모르지만 진실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삶이죠. 진실한 것. 비록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보면 주인에게 찾아줘요. 그 사람은 내 원수긴 하지만은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지면 그거 일으켜 세워줘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잘못된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 감정이 사탄에 의해서 놀아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실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솔직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그래야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정의를 굳게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의 경우들이 나와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멘. 앞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가난한 자의 송사, 동정에 끌린 재판 하지 마요. 인간이 어떤 동정심, 저급한 동정심에 끌려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게 불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재판이죠.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이런 재판, 불의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8절에는 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뇌물로 굽은 재판. 뇌물을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판단이 굽어지게 되어 있죠. 뇌물은 그렇게
진실을 편에 서지 않게 돼요. 뇌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재판은 구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죠. 9절 말씀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재판, 역시 불의의 재판. 약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다 정의가 구분 재판이라는 것. 7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7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모든 것의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다는 것. 최고의 재판장이 되신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분 재판할 수 있어요. 불의의 재판에서 내가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 우리가 판단한 모든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르실 거라. 하나님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욕심, 혹은 저급한 동정, 사람의 정, 다수의 생각, 뇌물, 적대적인 감정, 무지함, 그런 것에 끌려가면 우리의 생각이 굵은 생각이 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선택해야 되죠. 힘듭니다. 정의를, 진실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이 사회가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공의 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앞에 우리 찬송가 515장을 불렀습니다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속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두워진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끌려서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뱉는 언어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예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역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잘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 어느 하나랄지라도 정의와 공의, 진실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 성전 준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한 길들이 열려지도록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